지난 4월부터 시작된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팀별로 총 144경기를 치러야 하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144경기를 모두 출전한 선수 10개 구단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한 체력이나 실력이 안 돼서일 수 있고요. 아니면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선수는 부상 때문에 아예 시즌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날려버린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겨우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부럽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굳이 운동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크든 작든 이런 일들 경험하기 때문이죠. 외부의 사람들과 차단이 된 채 그렇게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 지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일명 고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고립의 상황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지금도 몇 개월, 아니 제가 석포교회 부임해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병문안도 오고 안부도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투병 시간이 길어지면서는요, 외로움과 싸워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더 그랬어요. 잘못이 있든 없든 원치 않는 투옥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요. 조직이나 단체의 그 징계로 근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을 당해서 실업자 신세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에게 쫓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내 인생에서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저 순탄하게 시온의 탄탄대로만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 반드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 번, 두 번 그 이상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다윗도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10수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는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땡볕으로, 밤에는 들짐승, 또 추위로 고생해야 되는 그런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왜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그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땅끝까지 이를 차례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신의 복음과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상당히 급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만나 주신 곳이 직가라는 거리예요. 영어로 스트레이트 웨이라고 해서 1.6km 쭉 뻗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을 위해서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이렇게 곧게 뻗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직가라는 그 거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합니다.
헬라어로 직가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자, 23절을 보니까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대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소위 숨겨진 시간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이 시간이 약 3년 정도 됐고, 이때 사울은 아라비아에 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아라비아라는 말 자체가 사막 또는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약 3년간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급해서 직가에서 만나 주셨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씩이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또 다른 숨겨진 시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다메섹에 왔어요.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 그 형제들이, 제자들이 이 밤에 광주리에 이 사울을 담아 벽에서 내려서 피하게 했어요. 그 길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당연히 사울의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많이 전해졌겠죠. 그래서 저 사울이 진짜로 회심한 건 맞는지 의심이 되어서 이 사울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가까이 가려고 해도 피하는 거예요. 다행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형제들이 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야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소라는 곳에 이 사울을 보내게 돼요. 이 다소는 지금 튀르키예의 남부 타르수스라는 그런 도시인데요, 사울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이곳에서 사울이 약 10여 년 이상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사울의 인생에서 꽤 긴 시간이죠. 사람이 한 80년, 90년 산다고 해도 이 10여 년 꽤 긴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다소에서 보냈던 이 시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또 한 번 숨겨진 시간이죠. 자, 참고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들어간 것이나 예루살렘에서 다소에 가게 된 것이나 어쩌면 사울 자신의 선택에 따른 일일 수 있고요,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년씩 또는 10수년씩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소에서 보내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평생 살면서 이런 시간 다 있잖아요.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꽤 긴 시간, 고립의 시간, 광야의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 사울은요, 혈육들, 그러니까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가족들 만났겠죠. 만나서 또 그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종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기로 하셨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1절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라는 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게 전부예요. 물론 그 짧은 경험으로도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후에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고 청착반 수료를 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장반도 있고 제자반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양육과정들이 있어요.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사울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겠죠. 그리고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하는 그 하늘의 정말로 신비한 그런 온갖 비밀들을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3년의 시간 사울의 인생에서 신학교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때 사울의 모든 그런 신학과 또 그의 신앙을 꿰뚫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상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비롯한 그 방대한 바울의 신학이 완성되고 정립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줬던 모든 것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수십 년 복음을 위해 달려갔는데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뒤의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내 남은 인생 이제 쉬어도 되지만, 은퇴해도 되지만, 그러나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내가 힘써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이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 예수님 정도면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게 뭐가 대단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참 사람이셨어요. 40일 동안 줄이고 계신 상황에서 악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당신의 감정으로 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특별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고립의 상황에 들어가야만, 광야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정말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요,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광야는요, 고립된 그 상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 아는 분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며칠씩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짐 싸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 정규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 그 겨울에 정말로 힘들게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 바로 이 때문이죠. 혹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밤낮 들짐승과 함께 하면서
또 굶주리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누구 한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철저히 고립된 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 그냥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의도치 않더라도 그런 시간을 주셨다면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정말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실력은 탁월한데 인성이 못 따라가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실력 좀 있다고 거드름 피면서 거만한 그런 선수들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스포츠 세계가 실력이 우선이라 해도 이런 선수는요, 오래 선수 활동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이제 그렇게 실력이 탁월해서 좀 거만했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그런 삶에서 갑작스럽게 고립의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 겸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사에서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누구라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쌓아놓고 줄까 말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요, 이 은혜는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지난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쓰셨던 예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 쓰고자 하시면 반드시 뜯어 고치는 것이 있는데 그의 그 교만한 마음부터 낮추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잘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사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라비아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여러분,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셋째 하늘까지, 한마디로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론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한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소로 갔던 이 사울, 대략 10여 년 이상 거하게 됩니다. 사울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20대 그 청혼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를 만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하면은요, 남부럽지 않은 스펙을 갖춘 거예요. 게다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에요. 이대로만 계속 가면은 사울은요, 한마디로 성공이 보장된,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소에 왔을 때 휴가차 내려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기 시작하겠죠. 저 사울 무슨 문제가 있는 건 맞네.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사울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는 대놓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사울은요, 묵묵히 다 견뎌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여 년이 되는 그 긴 세월, 철저히 고립된 채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이 터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그렇게 평가하는 구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안 그랬거든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모두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늦게 사도가 됐으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뭐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인사치레로 예의상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바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바로 다소에서 지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광야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이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어떤 세상적인 야망이 이제는 복음으로 포장이 되어서 그렇게 꿈틀거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중에도 소위 말해서 이름 석자 내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는 분들 많아요. 사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단칼에 완전히 베어버리는 그런 사건, 바로 이 다소에서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나서,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도대체 어떤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화려한 왕궁에만 거했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도, 골리앗을 물리친 나라의 영웅이었어도 하나님은요, 오히려 10수년 동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뿐이 아니죠. 한 나라 왕이 됐는데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게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 소리까지 듣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딴에는 뭐 한나라 왕이고 왕관을 쓰고 있고 왕복을 입고 있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허물 많은,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한나라 왕으로서 그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를 직면하게 하시려고 화려한 거치장 다 벗겨내고 정말로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영혼을 노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로소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긴 합니다만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실력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우리 인격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그 시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고립의 상황,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제가 2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5일 금식한 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20일 작정을 하고 나서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만류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다 죽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뇌에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이상할 수 있대. 얼마나 저도 또 겁이 날까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5일차까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6일차부터는 경험이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금식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울 앞에 다가서면 설수록 어둠이 끝나고 빛이 비출수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저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고 정규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고 훈련도 받았고 그래서 정말로 목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데 뒤집어 엎으시는데 돼지가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을 때 엎어졌을 때라고 하죠.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엎어져 봐야, 넘어져 봐야 하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도 아직 제가 저를 봐도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더 벗겨지고 더 깎여져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하실지 걱정도 돼요. 싫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데 이게 덜 구워졌으면 다시 또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면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지나게 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일명 무대 밖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의 그 실력은 바로 무대 밖에서의 그 시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아라비아에 가시든 간에 타의에 의해서 다소에 계시든 간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을 빚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써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